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만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9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 자체가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고단합니까? 그러다 보니 참 마음은 굴뚝 같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친척이나 친지 간에도 그저 무난 인사라도 물어봐 주면 고마운 게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돌봐주고 살펴주고 또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여력이 사실 우리에게 잘 없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들도 잘 해결하지 못해서 때로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인지라 아마 이런 12월 중순쯤 되면 핸드폰에 있는 이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다가 아마 올해는 물론이고 몇 년째 연락 한 통 주고받지 못한 수많은 지인들을 발견하게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데살로니가인들하고 무슨 그런 관계가 있길래 이럴 정도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과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과 같은 주일을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안식일 날에 모이곤 했지 않습니까? 그저 3번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21일이 아니고요. 한 21일 정도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체류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21번 만난 게 아니라 겨우 3번 정도. 그것도 아마 지금 우리처럼 딱 60분, 1시간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루 왼종일 또한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다가 한 3번 정도, 반나절도 좋고 하루 온종일도 좋습니다. 한 3번 정도 만난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당신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인들하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들을 이럴 정도로 사랑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2장 앞부분을 한두 구절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한 사랑이 엄청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장 7절을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보죠. 자, 앞에 스크린에 벌써 나오고요. 성경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을 이럴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자, 유모가 뭐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주로 부잣집의 부인 그제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일을 하는 것, 이걸 유모라 그러죠. 누가 유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어서 젖이 나오는 분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러 가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겠다 하면 아마 주인들이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할 겁니다. 그러니 아마 남편에게 맡겨놨는지 아니면 좀 더 자라난 아이에게 맡겨놨는지, 아마 내 아이도 젖도 먹여야 되고 대소변 보게 되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아마 때에 따라서 목욕도 해주고 해야 될 터인데, 그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이를 맡겨준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종류의 일로 돈을 벌러 갔다면 그래도 낫새 동안 내 아이를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 그렇게 집중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집에 아이를 보는 순간 집에 두고 온 내 아이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저녁이 되면 아마도 좀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그 아이를 먹여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가기는 했지만 내 아이는 이곳에 두고 다른 아이를 돌봤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야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아마도 미안한 마음,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이를 낳은 생모 어머니의 마음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데살로니가인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자, 2장 1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벌써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것은 아마도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고 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나면 아이들의 그런 성장, 발육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자기 고집이 생기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아직은 수저 젓가락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먹어보겠다고 먹는 거 반 이상 흘리면서도 그렇게 고집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 위험천만한 물건 손에 쥐면 안 되는데 뭘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그냥 설쳐댈 때 이걸 막아야 되나 허락해야 되나 부모님 고민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그 어린 녀석이 영악하게도 부모가 다 알고 다 눈에 보이는데도 부모님 속이고 뭘 지 뜻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미운 3살이네, 미운 5살이네, 미운 7살이네 그런 표현들 쓰지 않아요? 그 무렵쯤에 말 되게 안 듣는다, 이런 얘기죠. 그걸 그냥 그대로 허용하고 방치하고 방관해 두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를 알지 못하니 그때의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쓰라리지만 자녀에게 훈계와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정서를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 했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도 했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느껴지시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구나.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우 3번 정도 만났을 만한 사람들인데 뭘 이렇게까지 사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마도 과거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피고 할 여유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이 다른 데에 보낸 편지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에게 최대의 관심이었다. 그 열심이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도 그런 마음들이 아마 대부분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영원히 이름에 남을 악한 사람이 돼봐야지, 이런 소원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는 둘째 문제라도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얘기하니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고 또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명령하셨으니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학의 가르침이 소위 삼강오륜이다 이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어찌하든지 옛 성현,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그 위대한 성현들의 말씀을 잘 따라서 성인 군자가 되어보자.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사고였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당대에 믿은 분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개념에서라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고자 많이 애썼을 겁니다. 어떠세요? 성공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욕은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내면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때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명확하게 알고 있을 터인데 내가 나를 채점할 때 과연 의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안 되죠. 성경에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책이나 사회윤리나 여러 책에서도 인간이 그런 의도와 시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성공한 인간은 없다. 간혹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으로 볼 때 조금 잘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 소위 위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위인전을 아이들 초등학생이 읽히는 그런 위인전 말고요. 어른들이 읽을 법한 그런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 위인전이나 자서전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전혀 일반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구나. 이들의 인생에 이런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예배 마치고 그래도 목사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와서 한번 질문하세요. 제가 그분이 어떤 실수와 실패,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 되기 전엔 역사 선생님이셨는지라 제가 성경 다음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읽어본 바에 따르면 성경에서도 진술하고 있는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좌절이 꽤나 강하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동료들이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아, 난 더 이상 성경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왜? 아니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안 하려고 해? 아니 차라리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몰라서 마음이 지금보다 덜 불편했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 의롭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주 평생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일에 나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갈등과 좌절이 어떠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극히 일부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선해 보려고 이토록 노력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은 악하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책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 동굴 바깥을 무덤이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하얀색 석회를 발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석회를 줄이면 회 아니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썩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더냐. 이것이 아마 의롭다, 한번 의로워져 보려고 아마 마음에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좌절의 경험일 겁니다. 반대분들이 또 덜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도무지 선하게 살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가 보다.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게 비난하고 욕하는데 싶은데도 그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이 사회의 사법의 형벌에 따라서 감옥을 갔다 와도 여전히 그런 형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만나 들어보면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는 안 해요. 어느 순간인가 좌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미 내가 이토록 더러워졌는데 이제 내가 깨끗하게 살고자 한들 되겠는가? 이왕 베린 인생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게 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 사도 같이 열심히 투철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을 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을 너는 왜 안 하냔 말이죠. 네가 겪었던 그 본능의 그 갈등은 나는 없었을 것 같으냐 말이죠.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나도 내 본능대로 살고 싶고, 향락과 쾌락대로 살고 싶었지만 나는 이렇게 비록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지만 나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너는 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느냐 하니 마음속으로 그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갈등의 기초 아닙니까? 어떤 이는 너무 의롭게 되고자 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본인은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이는 의롭게 될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서 그저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전자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의롭게 살고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겉으로는 결국은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자 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처음에는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스도 벨릭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이 만났던 일을 회고하는,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바울에게 들은 얘기를 서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 사도가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네가 살아가는 그것 너무너 고생이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출발하신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무엇 얘기했을까요? 그게 로마서에서 기록한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율법을 알아봐야,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결국 스스로가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밖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너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인이 되었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할 거야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자 바울 사도는 비로소 그 강박관념과 그 가식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만에게 그런 소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 같은 자도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그 이도, 그래서 이 세상 누구라도 의롭게 살고자 용을 쓰고 애썼던 사람도 자신의 의로는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그것이 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갖 지탄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남들 모르는 아주 좋은 약을 발견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좋은 의사를 발견한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종종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 갓 받았을 때 울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하고 부산에 제 친척 신방 좀 가주면 안 됩니까? 그럽시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서 예수 믿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사연인 즉슨 그분이 대구에 살고 있다가 베란다가 없는 5층 창문을 무슨 각오로 그걸 유리창을 닦겠다고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마비가 되어져서 더 이상 평생 못 걷는다. 대구에 그래도 굴지의 병원들 있잖아요.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등등 괜찮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다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못 고칩니다. 못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부산의 어느 병원이 그 부분에 전문이다. 가본 거예요. 갔더니 고칠 수 있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때는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서 이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사건의 충격, 그리고 영원히 이제 못 걷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의 좌절, 그리고 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제는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그 기쁨을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고를 당한 분이 있으면 이 병원을 알려주시겠네요. 그렇고 말고요.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라도 알려줄 겁니다. 이 의사를 만나면 당신 걸을 수 있다. 당신 나올 수 있다. 나는 어디라도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나는 왜 의로워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모든 인간들이 이것에 답을 찾지 못하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우리의 전세대에 먼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내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당신의 그 보혈의 은혜만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도 울산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왔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그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교회를 제가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뭔지를 아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선함인지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지라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어요. 자신을 정말 학대하리라고 할 정도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애썼습니다.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라는 교만에 사로잡힐 뿐 내가 의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전혀 의로워지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고만 생각해서 한탄하고 본능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좌우편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흉악한 죄인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 죄인조차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겨우 그 한마디 고백이 그게 용서받을 이유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히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 부산에 입원했던 그 대구분, 그분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그는 애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면 칭찬받고 싶고 상급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때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자기 자식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했던, 훈계도 했던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내 조언을 듣고 내 전도를 듣고 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만 한다면 당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니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더라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좌절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흉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셔서 우리 중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세에도 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경찰이 정말 인권을, 중세 시대 말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말 과학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때 유럽에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문과 신문이 자행되던 사회입니다. 정말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곤 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조사와 재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우리를 향한 조사와 재판을 중단하시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죄가 있나 없나 확인하지 마, 살펴보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그가 죄값을 더 지불했으니, 완전히 그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에게 신문하고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에게 재판할 필요도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니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정죄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인들을 3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들이 좀 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주면 세상 사람처럼 내가 의로워지려고 여전히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기가 엄청나게 쉽거든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생각을 버리고, 어쩌면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성도님들도 이 얘기를 긴장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또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섬겨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씻으셨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 이미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오래 믿어도 때로는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역과 전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회 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분주함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혼자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말씀 잘 읽고 잘 살면 되지,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죠.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공간의 특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이에 있다. in you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안 속에 있다가 아니라 그 you는 복수형의 you예요. among you, 너희들의 그 관계 속에 2명, 3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곳에 내가 임재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개인화되어졌지만 서양은 개인주의, 우리 동양은 이런 서로 공동체 의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건 이 이스라엘은 서양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내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리, 너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도 구원받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로 교제하십시오. 연약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혈육, 친지 가운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 앞에만 나오면 나의 실수와 허물,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것 주님 용납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사랑하며 권면하는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제일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본받아 힘을 다해 우리 주위의 가족, 친지, 친척, 혈육을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과 같이 모두 다 자랑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